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경건을 더하십시오. 우리 베드로서서의 말씀을 함께 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인내는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인내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해보겠지 하는 것으로는 인내가 안 되죠. 인내는 더 큰 일을 위해 참아내는 것이 인내예요. 내 안에 큰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일에 자기의 인내를 다 내어 드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내 삶을 인내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큰 가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아가며 전진하는 삶, 이게 바로 인내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건은 분명히 종교적인 언어예요. 종교적인 언어. 경건을 한자로 보면 공경할 경자에 정성경자죠. 그러니까 경건은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자세, 이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공경할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것을 경건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나의 삶의 태도,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경건이에요. 그럼 경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경건을 말해보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 이게 경건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 이것이 경건이라고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이 뭐냐면 과연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내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경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건에 관한 질문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과연 정상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바른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가? 내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신앙인다운가? 이 고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경건을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드레스케이아라고 읽어요. 종교적인, 신앙심 좋은, 독실한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드레스케이아, 이 뜻이 어디서 나왔나 찾아보니까 드레스코스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하는 것에서 시작됐대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종교적인 대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는 이 주제가 바로 경건의 주제인 거예요. 예배의 외적인 모습,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경건,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의문이 생겨요. 의문. 과연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가름할 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을까?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생각이 나요. 바리새인은 금식하거든요. 바리새인은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를 상징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내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정도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경건의 정도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을 담아 나타나는 일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내 다음에 경건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베드로가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사실 잘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사도의 경건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됐는데, 그 경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경건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경건이라 생각했는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경건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경건인지를 설명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베드로의 경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의 경건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하고 설명하려고 해요. 경건의 모습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의 모습이 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것이 경건일 것 같습니까? 야고보는 그렇지 않대요. 경건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알을 때, 그때 경건이 시작된대요.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요. 경건의 최전선에 있을 때 최정점의 이야기가 뭐냐면 네 입을 막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건 좀 다르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믿음 가지고 있어, 나는 믿음이 몇 대의 가정이야 라고 자랑하는 일이 있어도 정작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말에 대해서 자제심이 없고 함부로 막 뱉어내는 말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악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재갈을 먹이지라는 말 있죠. 재갈, 헬라어 찾아보니까 칼리 나고곤이에요. 나고곤, 칼리 나고곤. 재갈, 이 재갈은 이끌다인 악어와의 합성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에 재갈 물려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재갈 먹인다는 것은 날마다 말을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은 나 믿음 좋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건하게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겨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먹이고 제어하지 못하면 그 믿음과 신앙은 위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경건으로 설명해요. 아무리 말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행위로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삽니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신앙 좋은 것처럼 포장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포장된 경건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위선이고 거짓인지 입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입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 보면 평소 나의 말에서 입에서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경건한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신앙과 믿음의 점수가 얼마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경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염려한 것 같아요. 인내를 시작하면서 입으로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 다음에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뜻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입이 그 모든 것을 다 까먹어요.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불평하며 말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말하면서 인내가 시작도 못하고 끝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도 그 인내 다음에 경건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서에는 말에 대한 구절이 참 많아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말에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그러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잠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잠언서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준대요. 입술을 닫고 있으면 미련해도 슬기로운 자로 여겨준대요.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요. 어떻게 믿음과 신앙과 경건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 한만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아주 입 닥치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점수가 얼마큼 될까 생각해 보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격은 목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가운 입고 있으니까 거룩한 것 같아요.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나가죠. 예배도 잘 드리죠. 말씀도 전하죠. 믿음이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그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대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아, 내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소부와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소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요, 손님을 맞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솝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해갖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솝이 요리를 하는데 조요리의 재료가 뭐냐면 짐승의 혀로 요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 가득 혀로 만든 요리를 채워 넣습니다. 어찌하여 혓바닥 요리로 이 상을 채웠느냐? 주인이 화를 내요. 그랬더니 이솝이 하는 말이 그래요. 주인님, 혀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혀는 위로와 칭찬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도 수긍해요. 다음 날 주인이 손님을 또 초대했는데 이솝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장난 삼아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제일 나쁜 요리를 만들어 갖고 와라. 한 상 가득히 채워봐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솝이 전날과 똑같이 짐승의 혓바닥으로 한 상 가득 요리해서 내놔요. 주인이 불러요. 화를 내죠. 너 왜 이러니? 나 갖고 노니?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솝이 하는 말이, 주인님, 혀는 모든 다툼과 중상과 거짓말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혀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내 말해요. 주인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용서해줘요. 야고보서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 야고보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입에서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대요. 그러잖아요. 말의 이중성, 위로와 칭찬과 소망의 혀가 되기도 하지만 다툼과 중상과 거짓의 말의 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다른 것 드러내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부터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참 기가 막힌데,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 뭐냐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말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내적인 경건을 우리 말하잖아요. 기도 얼마큼 했는지, 성경 말씀 얼마큼 읽고 묵상했는지, 금식을 얼마큼 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얼마큼 복종시켰는지, 이걸로 우리는 경건을 말한다고요. 근데 야고보는 다른 이야기예요.
네가 경건한지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알려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는 경건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기도 얼마큼 하고 헌금 얼마큼 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얼마큼 하는지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지나가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걸 보면 믿음이, 신앙이,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닙니다. 기도도 잘해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정작 생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 믿음과 신앙이 없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를 비판하다가 33세에 사형당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죠.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해요. 값싼 은혜, 그리고 값비싼 은혜를 말합니다. 값싼 은혜가 뭐예요? 값싼 은혜, 은총이 뭐냐면 혼자 수도해서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내가 많은 은혜 받았지 하고 꼼짝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요. 값비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 주셨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일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받으실랍니까? 값비싼 은혜를 받으실랍니까? 귀한 것, 귀한 은혜 받으실랍니까? 하찮은 은혜 받으실랍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누구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나요. 막 빛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누굴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빛 가운데 모세를 만나요. 변화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주님, 가지 맙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여기 있읍시다 라고 말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주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 말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야, 내려가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가야 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해.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해 하면서 그 좋은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는 질문 앞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해요. 예,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랬더니 제사장 바리새인들 다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믿음 가져서, 내가 신앙 가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과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손해나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그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더하여 주는 축복이에요. 더하여지는 축복.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게 뒤집어 버리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빌려줘라, 너 헌신 좀 빌려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떼어먹겠냐는 거예요. 안 떼어먹는다.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이게 바로 경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있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죄송한데 경건도 신앙도 믿음도 빵점이에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또 하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경건이란 무엇일까? 라고 설명하는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을 말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 27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새 속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스모라고 해요. 코스모스, 우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말해요. 새 속. 세상에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 속에 다 마찬가지. 다 물들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물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가득한 죄악 속에 물들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 살지만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이제 물들지 않도록 내 삶을 점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자 안토니오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안토니오의 글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안토니오가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 사람 성자다 라고 불러줬어요. 하루는 안토니오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하는 음성이 들려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성자라고 하잖아요. 안토니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신발 고치는 노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노인과 대화를 합니다. 노인이 성자가 왔으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 주어요. 안토니오가 물어요. 노인에게 뭐라고 묻냐면 어르신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노인이 그렇게 대답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삽니다 말해요. 우리는 생활이 가난함으로 매일 신 고치는 것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거 가지고 나 먹고 누구에게 나눠줄까를 생각한대요. 저녁이 됐어요. 가정들, 식구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한대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까를 고민한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토니오가 그때 깨달아요. 진짜 경건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경건은 삶 속에서, 새 속에서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산에서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새 속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어 살면서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모양에 비슷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한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막연하잖아요. 막연해요. 뭐가 막연해요? 뭐 잘 개념이 잡히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처럼 명확한 것은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예요?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아니하셔요. 그럼 뭘 만족하셔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아. 이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어져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답이 자명해요. 내가 믿음과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히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말만 어정쩡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요. 이게 믿음과 신앙의 삶의 점검의 이야기예요. 경건은 뭐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갔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뭐 11조 얼마큼 드렸습니다. 이게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삶 속에서 말해보아라 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따라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래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의 착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경건을 연습하래요. 뭘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 기도 연습하고 뭐 예배 나오는 거 연습하고 이런 거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삶을. 뭐가 제일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래요. 연습.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오늘 한 마디 참으면 내일 두 마디 참고 그 다음에 세 마디 참고 내 마음이 늘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라. 오늘은 이걸 돕고 싶어서 돕고 내일은 더 많은 것을 돕고려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라. 새 속에 살고 있지만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 경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유익하대요. 범사가 다 유익하대요. 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생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내생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건을 고민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설교를 쓰면서 굉장히 쉽다 생각했어요.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금식도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경건이 쉽지가 않구나. 믿음과 신앙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건이라는 말 그냥 막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믿음 있다고 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내 삶을 고쳐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거 그렇게 살지 맙시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기도하고 삶이 엉망인 그런 삶 살지 맙시다. 경건하게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을 고쳐내는 신앙의 경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게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를 찾아가야 돼요. 진짜. 가짜, 뭐 이렇게
헛뜨거뜨한 거, 끄떡끄떡한 이런 것들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진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진짜 경건한지,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깨닫는 일이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쳐서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 왔어요. 이제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베드로가 말하고 설명하고 야고보가 또 설명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경건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